최고의 가르침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이의 모범적인 삶보다 더 좋은 교본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슴으로 교회를 품고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죠. 특히 교회 동역자 간에 작은 이견으로 갈등하지 않고 화해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참된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도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며 권면하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한 게 나옵니다. 4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에게 했던 권하는 말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이게 회당이 없다는 건요. 그곳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마 없는 동네에 들어가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 성문밭 강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이때 만난 여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들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다는 건 뭐겠어요? 반대로 그 얘기를 하려면 둘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교회도 같겠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고린도서가 대표적인데요, 당파 싸움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똑같으면 좀 특이한 거죠. 그런데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요, 한 가족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싸우는데 교회는 각각 다른 형편에서 다른 삶을 살아오고 연령도 다양한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이견을 가지고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부탁하는 게 나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엇을 부탁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쉬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참된 동료, 멍에를 함께 지는 사람, 활동의 부담을 나누는 동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뜻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쉬지고스라는 단어의 그 음역의 이름을 쓰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동역자로 보는 게 훨씬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견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역자들이라면 한 성도라면 그것을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하면서 들으셨던 거라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화평하게 하는 사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수도 때로는 내 의견을 접을 수도 있어야 하는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화평케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요. 예, 교회는 훨씬 더 든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보다요.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교회가 훨씬 더 강합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사실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서로 갈등을 조절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밀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면요. 그 공동체는 든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쉽게 말하면 싸웠는데 싸움에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고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건 교회 안에서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유오디아와 순두개 역시 바울에게는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들 옆에 있으면요 예배 시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바울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싸우고 바울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딴소리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역자들 역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 동역자들이었던 두 사람에게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돕고 글레멘드도 돕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돕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주의하고 실천할 일을 가르칩니다.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반복적으로 권면하는데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권면. 빌립보서의 반복된 권면은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요 기쁨이 주제예요. 바울은요 심지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복음 전도에 더 열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러나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울은 늘 기뻐요. 나도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옥중, 그냥 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보면요. 바울은 옥 안에서 기뻐하는데 우리는 옥 밖에서 자유로운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부끄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울을 보고 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형편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한테 감사의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 것도 감사한 거고요. 예,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셔도요. 그 병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될 때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으며 그 기쁨을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기쁠 때는 언제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슬픈 순간이 다가오면요. 주님이 생각 안 나요. 주일 오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난기류에 휩싸여서 막 뚝뚝 떨어지고 위에서 산소 마스크 떨어지고 하니까요. 목사든 누구든 다 똑같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상황이 만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평안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워낙 그런 걸 무서워해서 자신은 없지만,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란 사실도, 성도란 사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염려가 아주 없느냐? 그렇지 않죠. 염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염려에 너무 사로잡혀 믿음까지 포기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생기면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염려를 없애주신대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염려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지켜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마 이 부분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염려 중에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10가지 중에 9가지는 일어나지 않을 일, 한 가지는 일어나도 별로 상관없는 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요, 사실은 염려하면 할수록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염려라는 건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염려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와도 문제가 없고요.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염려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염려는 마치 안개와 같아요. 안개는 어떻게 됩니까? 안개는 해가 뜨면 다 사라져요.
괴산 전체를 덮는 안개는요, 물이 얼마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괴산 면적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안개 때문에 길을 잘 못 가잖아요. 요만한 컵 하나에 물만 있으면 그 안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안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는 거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없애주시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고 실천할 일을 이야기하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할 게 뭐예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이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게 나오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실천해야 될 것들은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입니다. 바울은요, 3장 20절에 보면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백성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리스도인은 정직, 경건, 공정, 정결, 사랑, 칭찬받으며 덕스러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바울로부터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바울은 배우고 익힌 그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권면하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수립하고 그 세계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가 생긴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 기도 시간 채우라니까 그거 다 채우면 저만 좋은 줄 알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봐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는 습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지켜지면요, 염려나 걱정, 근심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생활은 일상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요. 나는 그저 한 발 더 걷고 한 발 더 뛰는 것처럼 훈련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찬양하면서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돕고 협력하여 화평케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염려와 걱정이
생겼을 때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믿음까지 떨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는데 감사하며 습관을 만들고 또 노력하여 배우고 듣고 본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